잠언 1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결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3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3분설을 좋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그럼 혼은 어딨냐? 영은 어딨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고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우리가 얘기하는 혼입니다. 즉 지정의죠. 이 혼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여 절망과 좌절을 감을 느낄 때 그렇게 고통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알고의 그 자기가 내부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혼과 마음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혼의 사정을 우리 마음이 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혼의 고통을 느낄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괴로운 일이 당해서 혼의 고통을 느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도 느끼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왠지 주님과의 교감이 사라져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못 느껴져요. 이럴 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은 엄청난 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와 대화를 하지 않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실제 믿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감동을 안 주시는 거는 우리 언행이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는 약속을 못 기다리고 사라의 제안에 따라 여종인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와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늦게 올 때, 아니 오지 않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거 말고 진심으로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고통인데 그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목사예요. 설교도 잘해. 사역도 잘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영의 교통이, 주님과의 그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근데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그냥 자기 의지대로 막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겉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죠. 근데 자신의 혼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자기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민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예민하냐면 상대방의 영적 상태도 느낄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영의 상태, 혼의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즐겁구나, 이 사람이 슬프구나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 사람의 외형적인 안 좋은 환경 또 좋은 환경만 보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막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그냥 괴로운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마음의 즐거움은 또 타인이 참여하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막 속이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내 마음이 뭔가 기쁜데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만 기쁨을 누린다든지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 이 혼의 즐거움도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그 연합된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느낄 줄 아셔야 돼요. 평안함. 세상 일이 막 잘 될 때. 저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저도 막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또 저는 평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고통과 어려움 속에 막 있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평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어요. 힘든 일이 막 몰아치면 막 그냥 거기에 허덕이고 절망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의지는 하는데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평안함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절박함에 그 환경에 내 생각이 빠지지 않고 그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주님만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아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밖에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나랑 친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빠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요, 죄를 범하는 건데 도덕적인 죄에 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죄를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자문에서는. 근데 그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막은 천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좋아요? 천막이 좋아요? 집이 좋죠. 악한 자의 집 이러면 뭐예요? 그 악한 자가 잘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망하지도 않고 대대손손 다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살아요. 자기 막 의지대로, 자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떵떵거리고 높은 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나라, 그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비록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흥하게 하시는데, 이 흥하다의 히브리어 파하흐가요, 꽃봉오리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활짝 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오면요, 뭐 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겠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날 그때는 꽃머리가 활짝 피듯이 맺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날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겠지만,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 무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에 칭찬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서 3장처럼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받는 거죠. 그거를 망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악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주님의 칭찬도 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게 흥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흥한 자가 그때 흥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기준은 옳은 길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옳은 길이에요. 어떤 길은.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경이라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요, 결말에, 마지막 때에는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 잘못하는 것 같아, 잘못 길을 가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엄청난 비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며칠 전에 누가 또 돌아가셨죠. 배우가. 엄청난 댓글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신경이 안 써져야 돼요. 왜요?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막 총동원주의라고 막 교회 어떤 대회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너무 성도 간에 상처를 많이 줘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능력이 있니 없니, 누가 또 헌금을 많이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회가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 성도가 보기에도 저건 옳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누군가는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통치권은 자꾸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귀를 안 기울인다고 안 들리나요? 들리죠. 더 잘 들려요. 네? 오히려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막 그런 소리는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맴돌거든요. 그 비난의 소리가. 그럴 때마다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그대로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그 소리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생각도 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별 큰 소리로 느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의사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요, 육체의 보약은 웃음이고 영의 보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억지로 웃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우리가 진짜 즐거워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웃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요새 웃음 전도사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칼칼칼칼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우는 사람들도 인생의 길 속에 보면 그 마음에 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사회생활할 때 웃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분은 즐거워서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낮추라고. 돈 많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그 집에 자녀 중에 누군가가 눈에 가시처럼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근심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근심이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을 못 잊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웃을 때에도 늘 사람들에게는 그런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슬플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어떤 경기에 막 금메달을 따고 또 누가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떤 일이 막 잘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만 잘 돼? 왜 너만 1등해? 그럼 그 악을, 그 시기 질투한 악을 누가 쓰냐면 사탄이 써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서 주변에 얘기할 것도 없고 슬픈 일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주변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고통이 있는데 그 끝에 늘 근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아도.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잘 하냐면요. 분수 이상의 뭘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쁜데 자랑하지. 근데 어느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만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해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알아요. 주님도. 근데 선을 넘지 마라. 우리가 무슨 그냥 로봇도 아니고 우리한테 막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늘 웃으면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막 누가 정색하고 막 따지면 저도 같이 따진다니까요. 근데 헌한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막 화가 나도 누구랑 막 다툼이라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자꾸 주님께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무 화를 냅니다. 지금. 자꾸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굽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죠. 그 결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끝말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막 나쁜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마약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마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돼요. 여기서 보응이 가득하다라는 건 실컷 물리도록 먹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일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벌금도 나오고 때로는 감옥이 들어가요. 그거 실컷 먹는 거예요.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좋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실족시킬 수도 있고 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선한 사람에게는 그 일까지도, 그 안 좋은 일까지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육체가 어려울 때 영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느 단계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육체가 죽어야 영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말 같지도 않는 일이 막 생겨. 그럼 막 그 일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이것도 품으라는구나. 이것도 한번 참아보라는 거구나. 나를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실컷 물리도록 먹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은요, 아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요. 고집고집대로.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저보고 팔랑귀라 그러더라고요. 팔랑귀가 뭐예요? 줏대가 없이 막 다른 한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어떻게 돼요? 팔랑팔랑 그래가지고 다 얘기 듣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또 불법 다단계 같은 데 잘 빠져요. 혹하거든요. 저도 혹해서 어려운 일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착함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때요? 이런 그 히브리어 아름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한이란 뜻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현명한, 슬기로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요, 교활할 정도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이 어때요? 조심하잖아요.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떠가지고 막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할 줄 알아요. 언행을 살핀다고요. 우리가 일상을 막 살아갈 때 누군가 막 대화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사업을 해도 자기의 언행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네? 이 말이 맞아? 이런 행동을 하네? 이 행동이 맞아? 주님이 기뻐하셔?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훈련도 되냐면 앞에서 막 내가 얘기하는데 뒤에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말이 맞냐?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슬기롭게 행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복음 전도가 안 될까 봐.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고린도전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장로님이 통화했는데 그 장로님이 요즘 기독교가 인기가 너무 떨어진다고 한탄해 하시더라고요. 14%예요. 지금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실족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슬기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의 언행으로 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누군가가 실족하다면 그건 어떤 값으로도 그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막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재주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마흔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일을 스스로 못해. 왜 못하냐?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봐. 사업을 망칠까봐. 그 염려가 너무 앞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납니다.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납니다. 왜? 허락이 안 돼. 내 안에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거만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도 거침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만해서 우리가 정말 악을 서슴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나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이 노함의 히브리어 하프가 콧구멍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콧구멍에서 막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만화책에 보면 화난 사람 어떻게 그려요? 막 여기서 막 기관차에서 뭐 증기 뽑아내듯이 막 이렇게 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또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미움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짜증도 날 수 있어요. 근데 분수 이상으로 최소한 코에서 증기는 나지 않을 정도로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코를 만져봐요. 여기서 이제 뜨뜻한 기운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자.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이 넘으면 막 행동을 해요. 자기를 막 악에 내던져버려요. 저도 이제 막 영업사원으로 막 일할 때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차를 몰고 막 시내를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호도 무시하고 막 80km, 막 100km를 막 밟을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고 안 나게 그 길을 지켜줘서 지금도 제가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때는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셀레터를 밟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콧구멍에서 아마 연기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었던 누구를 죽였던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하기를 속히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게 분수 이상을 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매 화를 내도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슬퍼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수 이상을 넘기지 않고 악한 계교가 지금 당장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교활하면서 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으로 면류관을 쌓는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머리에 화관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 주님의 뜻을 물은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제가 오늘 이 면류관 화관을 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늘 주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자기의 이 머리, 정신세계를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과하게 행동하지 않고 너무 또 밑으로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운 일, 슬픈 일 다 교차하면서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은 일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슬픈 일도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 말아요. 분수 이상의 선을 주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고통도 즐길 줄 알고 슬픔도 즐길 줄 알고 기쁨도 즐길 줄 알고 괴로움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걸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잘 감당하셔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께 더 자라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간의 아버지 감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수 이상의 어떤 행동도 어떤 것을 느끼지도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